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 성도님들을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며 주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깨닫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자녀로는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며 성의 시간도 그 사람 모든 성도들 위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235장을 찬송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세.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은 순종이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권위라는 말씀을 했죠.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서냐. 예수님의 권위는 철저히 하나님에게서였죠. 세례 요한의 권위도 하나님에게였었죠. 그래서 권위는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세상의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당연히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왜 영적 싸움을 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당연히 우리는 지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정확무하며 오류가 없으며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자꾸 낙태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을 하고 인간적인 휴머니적인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세상을 이끌고 가려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붙들고 오늘 우리들은 그 말씀을 지지하면서 절대적으로 볼 수 없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지지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당연히 살아야 되죠. 그럼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진리를 알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도전하는 의도를 가진 그런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간교함을 하시고 직접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반문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제기하는 권세에 대한 질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은 질문한 사람들의 교활함과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을 때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면서 그는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 첫째 아들은 종교 전문가인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백성의 대표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제사는 이들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절대적인 종교 권위를 행사하면서도 실제로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권위, 즉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 곧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비록 그들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조롱받는 사람이었지만 후에 새 생명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을 독점했다고 자처하는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장들과 그 대표들이 한 행위가 바로 뭐죠? 불신앙과 회개하지 않은 강팍한 마음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요한을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알고도 안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요 불순종입니다. 그들은 세례요한을 모를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의 세속적인 권력과 권세와 인기와 명예가 다 빼앗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기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가 보이지 않아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의 눈을 떨어서 이 우주를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움직이는 모든 걸 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사람이 도대체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과거로도 감히 그것을 지어낼 수 없는 신비로움이 이 우주의 하나하나 작은 것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금만 우리가 이상에 돌아가는 자연 만물을 관찰하면 너무너무 신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생활 요점이 뭐냐면은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순종하는 아들과 불순종하는 아들의 비유 속에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과 순종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은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턱가는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성령을 통하여 영감을 받고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도살강에 끌려가는 어린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몇 분만 지나면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은 반항하거나 소리치지 않냐고 잠잠히 끌려갈 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순종의 영으로 예수님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잠잠하게 순교의 영을 가지고 그렇게 침묵하며 기꺼이 기도하며 기쁨으로 그곳에 응답하며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심각한 고민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과 아버지 뜻 사이에서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에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불순종이라는 원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경쟁 관계에서 지고 싶지 않은 것, 자기보다 조금 잘난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이 단순한 인간의 본능적 감정 같지만 영적으로 분석해보면 그것은 원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수용이 아니라 거부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투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인간의 영은 깊은 곳에 죄와 불순종과 미움과 온갖 안 좋은 것이 들어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생명과이신 선한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순종의 영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영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 온 인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만과 비판과 불순종과 분노와 미움과 그런 안 좋은 모습이 인간 안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완전히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영을 제거하고 순종의 영으로 우리를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예수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보여주신 비유의 핵심은 바로 경멸당했던 세리와 장이가 겸손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난 척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종교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종교자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예비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 깊은 동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갖고 싶어하는 교만과 불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순종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순종에 이를 때만 자유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구원의 찬송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영, 성령을 통해서 순종의 영을 받는 사람만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구원과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순종의 영을 성령을 받아서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내 안에 오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속을 자유롭게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내 안에 주인 되도록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권위 그 자체이십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수학적 가설은 다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 진리는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절대적 권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대상이지 결코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인류의 희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전부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 세상에서 완성시켜 놓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완성된 구원의 권위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성령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절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이것을 거역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권위 자체가 갖는 이 놀라운 능력은 절대로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영광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자 구원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신뢰하고 권위를 믿고 순종하는 태도가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씨가 되고 열매가 자라나서 정말로 풍성한 꼴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이성에 맞지 않다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이것저것을 빼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하는 것만 골라서 믿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교수라는 사람들이 가끔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뺀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모욕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거기서 순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불순종의 영과 순종의 영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불순종은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요 순종의 영은 하나님의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불순종의 영을 제거하고 순종의 영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대표들은 바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명예와 세상의 것을 갖다가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배역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순종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의 순종과 마음의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생활 내용은 뭐냐면은 무엇에 순종할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순종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냐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리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쳐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순종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입술의 순종과 마음의 순종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외적인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순종은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만한 상황이니까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불순종했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랑성들이 어떤 말씀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데 그 마음이 아주 무감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존경도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영 안에는 불순종의 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순종의 영이 우리를 불순종의 영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영혼은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해가 찬란하게 보이며 공기가 더 신선하게 느껴지고 모든 상월이 그렇게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고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이면 사람의 고이르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영적 순종은 참된 신앙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권세 앞에서 감격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순종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기꺼이 다갈 때에 오늘 우리들은 내 마음에 신령한 기쁨이 하늘에서 오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순종의 모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학위를 가졌다. 이런 전문성을 가졌다. 나는 이런 특권 대우를 받는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임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우리의 전문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에 오신 예수님, 죄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권위자 밑에서 일하면 권위가 손상된다고, 체면이 하신다고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밥을 날라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기꺼이 낮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낮아진 삶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이렇게 정말로 불의한 사람에게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고 형편없는 사람들에게도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랑을 통하여 미움을 이기고 겸손을 통해서 교만을 이기고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 기꺼이 기쁨으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을, 천국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여깁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모든 불순종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것을 다 버리고 성령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다 죽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순종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만 따르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순종의 길을 우리도 날마다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